복된 주일을 이 시간에 여기까지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크시는 것들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기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로 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원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당연히 부부 그리고 그 자녀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관계를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된 자로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를 도역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 안에서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를 주 안에서 잘 공경하고 섬기고 또 부모된 자로서는 자녀를 나몰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할 때 나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의미는 내가 부모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그 권세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섬기는 자세를 통하여서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세에 순목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시편,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가사인 것입니다. 찬양집이라 생각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찬양집, 물론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우리 어버이날 다 지났잖아요. 어버이날 때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다 하셨죠. 우리 친구들, 교회 학교 친구들. 그런데 아무런 감정에 담겨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남녀 사이 그런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그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그 남녀 사이에 별로 그렇게 사랑,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른 고백의 내용으로 찬양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 그 문자 그대로는 아주 진실이 담겨있고 바른 내용이 담겨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편 찬송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앞으로도 이제 시편 찬송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텐데 그냥 시편 찬송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름만 나오고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찬송에서 어떤 뜻이 담겨있고 정말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달에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데 시편의 내용을 풍성히 은혜받고 그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나중에 시편 찬양할 때 그 마음과 뜻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4장부터
36장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주제가 약간씩 달라서 짧은 시간에 다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 36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편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말을 표제 또는 시제라고 하는데 이 시편이 누가 썼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찬양하는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배경인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면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 그 내용을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표제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다른 색으로 또는 다른 글꼴로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은 성경에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총 73편입니다. 거의 절반이 다윗이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아서 높이 찬송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특별히 자신이 여호와의 종 다윗이 지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번역 성경에는 명장을 따라 부르는 노래 되는데 명장은 뭔가 오늘날 쓰지 않는 단어라서 오늘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불려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인도자가 선창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따라 회중들이 후창, 따라하는 방식으로 불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노래, 다른 시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함께 회중이 찬양, 함께 재창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이런 게 굳이 있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불렸을 것이다. 특별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인도자가 먼저 앞서서 부르게 되면 그 나머지를 따라서 후창하는 그런 방식으로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어떻게 불렀는지 그 멜로디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의 150편 내용 중에 찬양집이다, 시편 찬양 가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멜로디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인도자가 어떤 선율로, 어떤 멜로디로, 방식으로 불렀는지 전해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해내려오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이 시편을 부르던 그 많은 성도들이 더 중요하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멜로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가사다. 찬양의 가사. 아무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분을 끌어올리는 그런 멜로디와 선율, 악기들이 있을지라도 찬양의 가사가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더 성도들은 찬양의 가사에 중점을 두고 있구나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멜로디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는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멜로디는 그 찬양의 가사를 더욱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붙일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찬양하는 데 있어서도 제네바 시편 또는 칼빈의 시편 등등 여러 가지 시편의 종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로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사이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맞게 언제든지 멜로디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멜로디는 아무렇게나 붙여도 된다, 그 시대에 따라서 붙여도 된다라고 할 때 또 잘못될 수 있는 게 뭐냐? 멜로디에 현혹되어서 가사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사를 더욱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멜로디를 잘 작성해서 부르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종교개혁 시대 때 특별히 가사를 더욱더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붙여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찬양을 아무렇게나 불러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시편이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 보고 오는 성도들의 이 시편의 내용들을 잘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보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가 온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찬양,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그 내용으로서 시편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편 찬송할 때 정말 바른 내용으로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가 함께 공교회를 모아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과 은혜를 기대하며 시편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 짧게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본문은 총 12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폐역함에 대한 탄식이 담겼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다윗의 찬양이 잘 드러나고 있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것을 아는 자로서 선민에 대한 소망과 간구가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모습들을 어떻게 지적하면서 탄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악인의 죄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악인이다라고 다윗은 지적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는가 계속적으로 2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2절 한 절씩 좀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람이 안 봤다고 하면 드러나지 않지. 당연히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내가 그냥 행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이냐? 남에게 전혀 피해도 주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것 그게 무슨 잘못이냐?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드러내며 자랑하는 그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3절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붙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숨어서 하는 것 아무도 모르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입에서 행하는 그 말 그것들은 다 죄악이고 남을 속이려고 하고 거짓을 말하려고 하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행하는 그런 언행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밤낮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칭찬에서 죄악을 빼앗겨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칭찬에서 잘 때나 뺄 때나 그냥 늘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죄악. 그래서 죄악이라고 할 때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만을 생각하는 모든 것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악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한 것 전혀 거절하지 않는다. 세상적인 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악인데
그것을 자연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들, 죄인이고 악인이고 그가 행하는 다양한 그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악하고 또 부패하고 패역하였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편 기자 다윗은 그냥 그 악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5절이나 9절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과 또 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5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 품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시적인 표현인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으니까 여기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보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듯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의 그 사랑하심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의 진실하심, 실수하지 않으시고 항상 바르고 또 진실한 것이 그 공중에 이 우주에 가득하게 착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의로우심, 주의 거짓이 없는 그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라고 할 때 산의 특징은 아주 높아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는 항상 불변하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마치 무엇과 같이 심판하시냐? 큰 바다와 같이 심판하신다. 큰 바다가 모든 것을 덮어서 하나도 빈틈없이 그 바다를 꽉 채워서 심판하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구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어떤 유익인가 계속해서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들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찌는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공백을 강물을 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그냥 인지하시라고 그냥 함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인지하심이, 주의 의가, 주의 심판이, 주의 진실하심이, 주의 어떠하심이 얼마나 그렇게 좋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영육간에 풍족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찐 것으로 육이 튼튼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강물을 마심으로 영이 솟게 된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참된 복락과 참된 영육이 강건해진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피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생명이 어디서 나는가?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참으로 주께 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 힘, 열심, 우리의 지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있는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께서 비춰주시는 빛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빛을 볼 수 있다.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힘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고 거짓과 또 진실을 분별할 수가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어떤 소망과 간구를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복을 베푸소서. 이런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와 심판을 아는 자로서 주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성도여 성민을 더욱더 계속 그에게 인자하시는, 더욱더 은혜를 주시도록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계속해서 공독합니다.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주의 의를 또 인자하시는 진실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세력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과 죄인, 교만한 자 그들이 여전히 그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핍박과 탄압을 주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그 악을 행하는 자, 죄인들, 또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참된 진리를 알고 이렇게 고백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지고 심판을 받아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시는 마쳐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편 36편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악인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말씀 듣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은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위함을 받지도 아니하려고 하면서 침상에서 죄악을 피하며 죄악과 소임을 말하며 악한 길에 선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 죄인들 하는 데 있어서 그 구별하는 그 기준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꾀하고 또 악한 말을 하고 또 악행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1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자가 악인이요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볼 때 세상적인 기준 또는 법, 도덕 이런 기준에 비추어서 악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악하다 그리고 의롭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러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생각하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 악한 일을 빌며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유익만 만족만
학대하는 그런 자를 악한 자, 죄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는 교훈은 우리 또한 악인, 죄인, 그리고 선인, 하나님의 볼 때 의인, 이 기준을 잘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악을 행했다고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 악인이요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생각과 욕심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하다, 악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근거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잡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을 나누는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인 줄 알아. 하나님을 참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에 따라 또 악인과 선인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인과 의인의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에 더욱더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판단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또 남들이 하는 방식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훈받아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그런 중에 사무쳤으며 또 주의 의는 하늘에 산들과 같고 쭉 말하면서 상당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찬양으로서 이렇게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그 의와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것을 아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할 것이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깨닫고 주께서 비춰주시는 빛 안에서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는 삶을 잘 깨달아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그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는 줄 알아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고 참된 생명과 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실들이 참되게 믿어지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고 하면 그 믿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줄 알아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면서 이 시편이 맞춰지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확신하는 가운데 교만한 자들의 그 손길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다윗이 입바른 말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천을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 항상 즐겁고 또 기쁘고 평안한 길로 나아간다. 그렇지 않고 다윗과 같이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탄압을
당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늘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탄압, 그리고 조롱과 모욕, 손해보는 길이 있을 수 있는 줄을 잘 알아.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왜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이 시편 기자 다윗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만나게 되는 현실은 결코 편하고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핍박과 탄압 또는 살해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고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며 전신갑주 취하며 싸워 나가는 과정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해라. 너희들 힘, 너희 능력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늘 붙어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들의 죄악과 패역함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며 죽게 피하는 시편기자 다윗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자신과 이 세상을 판단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참으로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며 주의 의가 주의 심판을 모든 것을 향해 있음을 굳게 믿고 때때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의와 통치를 믿으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